마음이라고 하는 게 참 묘하죠. 이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 마음을 찾으려고 오면은 금방 어디론가 사라지고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마음만 남아 있어요. 아닙니까? 자기 마음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 마음을 찾기가 참 힘들어요. 어디로 갈지 쥐도새도 모르게 저 골방 속에 숨어 있는지, 산 너머에 가버렸는지, 바다 건너가는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고, 그 찰나에 뭐가 와 있냐면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지? 그러고 찾는 마음만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게 이제 뭐냐 하면은 양자 물리학에 나오는 양자 이론에 속하는 건데, 양자 이론에 보면은 양자 광파가 쭉 전달이 되면서 누군가 옆에서 이것이 어떻게 되지 하고서 관찰을 하고 있으면 그 통과되는 구멍을 쫙 지나가면서 세 개가 두 개를 통과한 것이 세 개의 상을 벽에 만드는데, 원래 사람이 거기다가 CCTV를 장치를 하고 옆에서 지켜서 있으면 요놈이 딱까지 두 개만 쫙 보여준다고. 그럼 그 잃어버린 그 하나는 무엇이겠소? 지켜보고 있으면 구멍대로 나와서 마치 광파처럼 거기에 서로를 쫙 세워요. 두 개밖에. 더 이상 말을 안 들어요. 똑같아요. 우리 마음하고. 우리 마음은 무엇인가 하려고 굳게 의지를 다짐했을 때에, 다시 말해서 그 마음이 세워지는 동시에 원래 해야 되는, 사역되는, 움직이는 마음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마음은 그렇게 쉽게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인데 속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본래 마음을 찾아서 헤맬 때에 찾으려고 하는 그 수색을 하고 있는 그 마음이 금방 합쳐져 가지고 하나가 되어버리는, 글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양자에서 세 개가 비춰지던 게 하나가 줄어들고 두 선만 남는 것은 찾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똑같이 동화돼 가지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숨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럼 무엇이 이익이냐? 내가 지금 얘기를 해드리는 그 얘기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하면은, 본인이 정신 통일을 해서 이것만은 꼭 이루어야 되겠다 하고서 원력을 세웠을 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그것을 방해하는 힘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요. 그거를 자생마라고 하고, 여기에서 원력을 세워봤던 사람 많아요. 지금 보면은 대개 중간에 그만두게 되는 까닭이 뭐냐 하면은 그놈이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 필요 없어.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해야 돼? 또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다 꿈 같은 얘기야. 자네가 뭔데 공을 알고 여유를 찾을 수 있단 말이야. 큰 스님들도 다 팍팍 나가 자빠지는데 하는 불확실성이라는 것을 제시한단 말씀이에요. 또는 불확정성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불확실성하고 불확정성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간다 했을 때에 그 가는 그 시점에서 무엇을 세우느냐 하면, 반드시, 이거는 굉장한 비과학입니다. 이게 파라사이콜로지예요. 초심작입니다. 내가 원력을 세울 때는 나의 신과도 함께 상의해서 신과 함께 가야 돼. 절대 혼자 하지 마라. 인간적으로 내가 결심한다, 내가 염려로 한다, 쓸데없이 되지도 않아요. 불가능해. 왜?
자생마라고 하는 그걸로 흡수가 돼서 그놈이 이기게 돼 있어. 내가 꼭 연말까지는 이 목표를 달성하고 내가 수주를 받았으니까 반드시 이 집을 꼭 지을 거야 해도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무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무리한데도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를 들면 회장께서 서산 앞바다를 메울 때 이라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양쪽에서 뚝을 쌓아가지고 뚝방을 쌓아서 불과 400~500m만 딱 남겨놓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밀물썰물이 매일 시간마다 거듭이 되니 그 물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근데 정 회장이 탁 뭐라 하면 야, 배 하나만 구해와. 배를 갖다 대면 될 거 아니야. 양쪽으로 배를 탁 갖다 대놓고. 그러고 막은 거 아닌가. 왜? 조류의 압력을 견딜 수 있게끔. 그때 돌을 넣으니까 돌이 넣을 때마다 휩쓸려서 바닷속으로 사라지고 바닷속으로 사라지고 조류의 강의 힘이 엄청 강한 거예요. 응? 10만 킬로톤이 작용.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배를 갖다 탁 대요. 그래서 그 압력을 줄여가지고 그 틈을 타서 거기다 돌을 쫙 집어넣어. 큰 너북하가 와가지고 쫙 가고 이쪽에서 곤산 쪽에서도 하고 변산 쪽에서도 하고 양쪽에서 하면서 불과 사흘 만에 다 끝내버리. 그래서 나중에 물어봐요. 그와 같은 생각을 어떻게 해내셨습니까? 하고 기자들이 와서 물으니까 그거 별거 아니지 않느냐. 옷이 떨어지면 헝겊으로 바느질을 해서 그 구멍을 메우면 되는 거 아니냐. 그 헝겊에 해당되는 것이 배밖에 더 있냐. 맞죠? 뭐 양말에 조그마한 구멍이 난 거야. 그냥 그 부분만 딱 가지고 홀치기로 이렇게 홀치기 알지? 3번만 하면 돼. 별거 아니야. 근데 이 바다다 하니까 바다하고 이 소위 말하는 옷의 수선 이거는 관계 없다고 생각해. 이 양반이 그것도 해본 모양이야. 어렸을 때 어렵게 살았거든. 사실 뭐 지주의 아들이라 그러지만 시골에서 농사짓는 사람 땅떼기 있는 게 뭐 왜 지주냐. 돈도 없는 사람이에요. 크게 나중에 재벌이 됐으니까 자기 조상 자랑하려고 좀 부자가되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살면서 그런 삶의 지혜지. 헝겊 하나 쓰면 거기다가 헝겊을 대가지고 스님들은 요즘 뭐 그게 뉴 패션이 되며 또 붙이고 일부러 저거 다 모아 헝겊 쫙 다 모아가지고 누대기로 해가지고 탁 입고 튀기고 뭐 더러움 탈까봐 막 깨끗한 데만 딱 안고 아 그런 옷을 입으면 아무데나 괜찮아. 흙먼지 나려도 괜찮고 그죠? 하여튼 간에 그와 같은 방법론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그 머리 씀새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묘유요. 그 묘유의 과학적인 내 구조를 설명해 드릴게. 인스피레이션이라는 게 있어. 사람에게 모두가 다 영감이라는 게 있어. 그리고 에디슨은 인스피레이션 1 퍼스피레이션 99 뭐 이랬잖아. 1 더하기 99 거짓말이야. 인스피레이션 1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이미지네이션이죠. 그것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능력. 영감이 오면 그 영감을 꽉 잡아가지고 수염을 뽑아야 돼. 영감하고 붓줄을 딱 붙들어가지고 수염을 딱 잡고 들고 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러고 나서 뭐냐 이미지를 맨날 이미지네이션 작업이 꼭 필요한. 인스피레이션 다 이미지네이션. 요것이 뭐냐면 신이 하는 일이지 사람은 못해. 신이 없는 사람은 백날 갖다 놓고 교육해도 책을 1000만 권을 보고 사람의 말을 1000만 번을 들어도 그와 같은 생각을 떠올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 그럼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냐? 한 달 이내 간만에 제 심한데 못 막으면 공사비 한 푼도 못 받는 현대건설이 망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헌금을 딱 떠올리고 헌금이 배다 이거야. 헌금이 왜 배냐? 일체는 하나다로 보기 때문에 일체 묘용이야. 일체 묘용, 진저 묘용 다 거기에서 나오는 거지. 모든 진리는 하나로 통한다. 그래, 바로 그거지. 그와 같이 사고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네. 그 양반이 신이 없다고 어찌 주장하지. 가끔 저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면 사장님 신은 도대체 누구시오? 신이 어디 있어? 바로 내가 신이지. 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양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수호신이 없을 뿐이지. 지금은 제 수호신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수호신이죠. 누가 와서 무슨 회사 얘기 뭐 이러고 켜면은 서머니 오셔가지고 뭐야 이거 아이 별거 아니네 이래 그래서 문제를 딱 제시하고 어떻게 해결할까요? 옆에 딱 보시고 이거 뭐 별거 아니네 이거 차감시키면 되는 걸 가지고 그 차감이 뭔지 내가 알아. 또 차감이 딱 떠올려. 차감. 까끌한 소리네. 그래. 이거 깎으시오 요 부분을. 어이구 대차대표도 다 아십니까? 그거 알지. 그렇게 도움을 주신다 말이야. 내가 대섭이 알긴 알아요. 근데 그 당장에 그 사람이 가져온 대차대표 읽고 분석하고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이 필요 없어. 왜냐면 딱 보시고 금방 차갑 이거 43억 9천 요게 잘못된 거니까 파감해서 빼가지고 씩 돌리면 끝난다. 잠깐만 그렇게 해주면 뭐 그냥 뭐 세무서에서 뭐 아니까지 거 뭐 이러면서 쉽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하십니까 법사님? 내가요 법사가 아니라 통사야 통사. 다 통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하니까 그렇지 법사는 무슨 법사 법은 법만 할 거 아닌가. 그래서 웃고 이러면서 즐겁게 얘기를 해줘요. 자, 그래서 이 묘유라고 하는 것이 이미지 더하기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이미지를 가진 사람은 인스피레이션 불러오기가 쉽고, 인스피레이션이 신에서 주시는 분은 이미지 능력만 키우면 돼. 이 두 개를 통합해서 무엇을 만드느냐?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만들면 되지. 뭐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사고방식을 전환을 할 수 있었으면 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경제고 뭐고 정말 힘든 시기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고방식을 전환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냥 하던 대로만 해가지고는 수지타산 못 맞춥니다. 그냥 사람 수 줄인다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는 획기적으로 처음과 끝을 시종일관으로 봐야 되고 처음과 끝을 다 봐야 돼. 일부만 봐서 해결을 하지 말고 시종일관 해야 된다.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쭉 훑어봐야지 가르쳐준다. 일부만 딱 보고서 요거 이러질 않아. 신들은 모든 신들은 쭉 훑어보는 그것까지는 해주셔야 돼 본인이. 그러면 여기를 보강하고 요것은 대치시켜야 되겠다. 요건 다음에 해야 하는 걸로 하고 빼가지고 여기다가 이걸 새로운 것을 우선 먼저 하고 하던 것을 줄이고 하면서 방법론을 쭉 제시를 해주시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해 나가시오. 내가 하나 여쭤볼게요. 거기서 목걸이 이쁘게 하신 분. 내가 성함을 모르겠다마는. 그러기 위해서 평소에 좀 이름을 얘기하고 말이야. 그럼 얼마나 하죠. 사업을 하시고 계시나, 혹시? 그러면 사업을 하고 싶으신가? 응? 전혀 없어? 그러면 왜 자꾸 사업을 하는 걸 가지고 그렇게 걱정을 해? 누구 사업이요, 그거는? 응? 누구? 옆에서?
아, 그렇구나. 옆에서 이제 영향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뭐 걱정하지 마시고 모든 걸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예방주사를 맞는 게 치료제보다 낫다는 거를 항상 명심하셔. 대건 오래. 응? 예방주사를 맞아놓는 편이 비유하자면 응? 치료제로 해서 치료하려면 시간이 한 3개월 걸리니까 고생하잖아요. 예를 들면 아프다 소리가 아니고 모든 일이 다 그래. 미리 손을 보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으시게 꼭 그렇게 하세요. 내가 지나가란 말로 딱 찔러서 얘기한다. 저 양반이 사업은 하지 않아도 옆에 사업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 근데 지금 망하게 생겼어. 잘 보고. 그래서 내가 걱정이 돼서 지금 원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뭐 같이 대담을 나눈 적이 있나? 응? 그 신이가 나 지금 이 얘기를 하잖아. 이 양반 좀 빨리 얘기해줘. 내가 저기 절에서도 그때 법회하다가 그만두고 이렇게 야, 그 저 아줌마 있고 저 딸 그 시집가게 생긴 다음 달에 간다며 이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아이고 저 할매가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여기 손 들고 막 이런다. 야, 저 딸년 시집 가는데 이거 빨리 얘기 좀 해줘. 뭐 다 듣고 있잖아. 응? 사람의 소리와 신의 소리와 귀신의 소리 최소한도 삼성은 들을 줄 알아야 돼. 이 사람의 소리, 다시 말해서 마음속의 소리 하나, 그리고 거기에 혹시 들락날락하는 귀신이 있으면 귀신의 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지킴이라 합시고 또 와 계시는 신이 할매 같은 보래 여기 좀 뭐 이렇게 하는 그 양반이 또 수고 실력 아니야. 그 세 분의 말을 소통할 수 없다면 열반할 생각하지 마시게. 이 일을 해도 열반 못해. 왜? 그 중에 신이 있으면 신이 반감을 가질 수도 있고, 이 일을 잘못했으면 그것도 위대해. 응? 모두 다 존중해줘야 돼. 사람도 존중하고, 신도 존중하고, 귀신들도 존중해줘야 돼. 그래야 진정한 불제자로서 이 길을 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그냥 뭐 제사 잘 지내준다 그래가지고서 평이 좋아지는 거 절대 아니라고. 여기 여담을 좀 얘기를 해가면서, 자, 그러면은 누가 이렇게 물었다고 칩시다. 이것도 하나의 비결인데, 진공에는 아상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진공, 뭐 진여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진여의 아상이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하고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어디 가셨어? 그 좀 대답해봐요. 그 진여의 아상이 존재합니까? 뭐 심상이라도 마찬가지죠. 마음. 아상이라는 것은 심상의 일부에 속하는 것이고. 응? 그게 존재합니다. 그 존재하는 그 증명을 한번 해보죠. 진공이라는 건 진공. 다와 공간과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존재할 수가 있죠.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 진공 속에 아상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을 하니까 진공은 아상이다고 그렇게 또 증명을 하면 안 되지. 그 예를 들어서 알기 쉽게. 내가 그러면 대신 내가 설명을 해도 되니까. 뭐 별건 아니지만 며칠 전에 우리 동네에 이제 그 학교가 있는데 학교 입구에 좀 으슥한데 그 숲풀이 있고 그 숲풀 사이에 자전거가 난데없이 놓여 있는 거예요. 애 자전거인데 1m 정도 조그마한 길이가. 한 10살 미만의 애들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 바퀴가 뭐 50cm 미만이야, 많이. 이렇게 달려있고. 근데 말이요, 그 자전거가 작년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내가 분명히 지나다니면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딱 자전거를 보니까 새 걸로 싹 변해 있고 무슨 장식품도 있고 완전 실도 새로 하고 신품처럼 보여요. 똑같은 놈인데 이상해서 이렇게 물끄러미 서가지고 보고 있으니까 한 10살 먹은 애가 탁 나타나더니 물론 사람이 아니에요. 아저씨 이거 내장 자전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네 자전거냐? 근데 지난번에 여기 있던 거하고 같은데 왜 모양이 달라졌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가져갔다가요, 이렇게 이쁘게 해가지고 타고 댕길길래 저하고 같이 타고 댕겼어요. 그 아이하고 같이 타고 댕겼어요. 그래 타고 댕겼으면 왜 여기 다시 타고 왔냐? 그냥 줘버리지 그랬어. 같이 놀든가. 그랬더니 글쎄, 근데 그 할머니가 날 볼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들키고 말았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 재수없다, 야, 이거. 누가 이렇게 수리까지 해가지고 돈 들여가지고. 야, 이거 귀신 붙은 거다. 그러면서, 빨리 있던 데 갖다 놔! 이래서 갖다 놓은 거라고. 응? 그래서 내가 그 자전거를 보여줄게, 신호를. 그러니까 지어낸 얘기다 그럴까봐. 바로 이 자전거야, 이게. 자전거 있잖아. 그치? 자전거. 이거 보이죠? 자전거라는 건 알겠지? 이뻐. 그냥 야광까지 붙이고, 작년 9월달에서 겨울 나기 전에 눈 내리기 전까지 없었어. 가니까 싹 사라지고, 누가 집어갔는가 보다. 이러고 관심도 없었는데, 어제 이렇게 신품처럼 돼가지고 탁 놓여있는 걸 보고서 너무 이상해서 다 갔는데, 요 옆에, 요 구석에, 이 나무 있는데 뒤에 여기 보면 내 눈에만 보이지. 또 지금도 보면 동자가 있는 것처럼 보여, 진짜로 여기. 자, 있어. 이것이 뭐냐 하면 진공묘유야. 영혼세계. 한번 우리 쉽게 생각하자. 진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불가사의하게 생각하고 있는 영혼세계라고 하는 함수로 한번 싹 바꿔봐요. 자, 영세계에 아상이 있는가? 그러니까 만약에 저기서 없다 그랬으면 혼나. 지금까지 뭘 배웠어 도대체. 근데 참 다행인지 둘 중에 하나지. 딱 맞추는 거야. 그게 저 평소에 와서 공부를 하거든. 심심하고 와가지고. 선생님, 요즘 귀가 좀 이래가지고, 근데 이거 매듭이 참 잘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좀 참 방법이, 그래서 그 이름 좀 센 놈으로 한번 붙여보자. 뭐 더 센, 이렇게 하면 어때? 예를 들면. 그때 정말로 더 센이라는 상표가 나왔더라고, 나중에 보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이제 하는. 그 공이라고 하는 세계를 너무 어렵게만 보지 말고,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영혼들의 세계로 이동하기만 해도 신기하게도 진공의 세계가 반쯤은 보인 귀신조차도 없는 세계. 그것이 또 진공의 세계일 수도 있겠지요. 응? 그렇죠? 색계, 무색계, 공계 그렇게도 나누지 않소? 색계, 무색계. 그 무색계는 귀신들이 살겠지 뭐. 근데 공계로 가는 차원에서 중간 다리는 귀신들이 사는 세계가 아닐까 하고, 아니 사실은 우리 인간하고 같이 살지만 우리는 못 보니까, 그들과 나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또 여러분 중에 또 얘기를 하신 분이 생기면 또 차원이 달라지겠지만, 이렇게 좀 넓게 자리 잡으면은 이 세계를 가는 데 있어서 전혀 저항이 없다. 진공의 세계를 영공의 세계로 바꿔버리면, 글자를 너무 쉽지 않소? 영혼 세계다. 영혼 세계니까, 영혼 세계는 거의 모든 과학자들은 일반인들은 인정 안 합니다. 그런데 진공의 세계는 있을지도 몰라 하고 인정하고 싶어 난리가 났소. 응? 그러면 좋다 얘가. 진공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영공의 세계로 용어만 바꿔버리면 공부도 되고 재밌고, 또 더러 친근감이 있으니까 또 귀신하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은 쉽게 얘기도 할 수 있게 돼요. 귀신하고 얘기한다고 해서 뭐 미치는 거 아니에요. 또 쉬는 것도 아니에요. 그 귀신들하고 얘기한다? 어디 좀 오가니까 그 돌아가신 분들 좋아. 귀신 그러니까 되게 싫어하시네요. 흔히. 좀 훌륭하신 분. 먼저 가신 분들.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는 게 뭐 어때서 그래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혹시 물어보자.
뭐, 이 맞지? 저기, 실공과 색공의 차이는 뭐냐? 안 찾아봤어? 저기 인터넷 찾아줄까? 실공과 색공의 차이. 응? 실공과 색공의 차이는 귀신이 존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 실공의 차원에서는 귀신이 존재할 수가 없어. 그러나 색공의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어. 왜? 나도 지금 존재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전부 요거 60만 빼면 다 귀신이다. 자기에게서 60만 싹 빼놓고 생각해봐요. 지금 정신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혼이란 말이에요. 이 혼이 귀신이 아니다. 죽으면은. 죽었다 살았다는 생사를 떠나서 생사일려라 그랬으니까 지금 자기가 죽었다고 가정해보면 나는 귀신 아니오. 그래서 자기 자신하고 얘기하는 건 뭐냐? 귀신과의 대화지. 한번 해볼래요? 딴 사람 해볼 거 없어. 자기 자신의 혼하고 한번 얘기를 해봐요. 자기 정신을 둘로 한번 나눠서 지금 머릿속에서 자기 영혼이 분리되어 있다고 가상해가지고 한번 대화를 해보시오. 재밌는 결과. 내가 질문을 하나 해드릴게. 영혼의 자제로운 해방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제목으로 나의 영혼의 자제로운 해방 한번 물어보시오. 본인의 혼에게 또는 본인의 머리에게. 머리가 물어도 되고 혼이 자기에게 물어도 돼요. 어느 정도 관계없어. 하여튼 둘로 나눠서 한번 냉철하게 들여다보시오. 영혼의 자제로운 해방 어떻게 하면 될까? 모두 다 자유를 좋아하시잖아. 응?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싶고 자유로운 일을 하고 싶고 자유로운 세계에서 마음껏 달리고 싶으신 분들 아닌가. 그러니까 그 영혼의 자유로운 해방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그 방법론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자리에서 나는 무엇을 하면 엄청 자유로워져 하는 거 하나씩은 다 있을 텐데. 저기 한번 여쭤봅시다. 지금 보시는 분. 아니 저기 세종대왕 말고 저기 대왕비 저기 본인이 뭔가 골치 아프고 그럴 때 다 잊어버리고 내 혼이 굉장히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냥 얘기해 보세요. 뭐 취미도 좋고 오락도 좋고 하고 싶은 것도 좋고 뭘 하면은 그냥 굉장히 쾌활해진다는 거. 이렇게 멋들어지게 얘기하면 영혼의 고향으로 갑니다. 맞잖아요. 영혼의 고향이잖아요. 가는 데가 사실은. 저 양반 내가 어디 가는지 알아. 그지? 내가 딱 보면 금방 알아. 요번에 갔다 왔어요? 못 갔지, 바빠서. 한동안 못 갔죠? 요 4월 달에 한번 갔다 오실래? 아니면 5월 달 오구절에 가든가. 그것도 선거 날짜를 또 오구날로 붙여가지고. 오구가 뭔지 아시고? 그게 저 오구굿이라고 있어, 진도에 가면. 그 사람 죽으면 하는 구석이 오구 천도굿이라고 있어. 그거 잘 아시지만, 그 탤런트, 김 씨가 그거 연기를 몇 년을 했다가 그만 무당이 될 뻔했잖아. 신이 들려가지고. 맨날 그거 하니까 자꾸 대사를 외우고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신이 되려가지고 누구만 보면 야야 그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알았어 이렇게 저절로 그냥 나와버린대요. 그래서 그거 고치는데 한 1년 걸렸다고 자기가 그런데 대담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연기에 의한 대독법이라니. 연기에 의한 연기하다 보면 이렇게 돼. 그 경험이 있는 분들 꽤 많아. 리도 그랬지. 그 양반도 저 모래시계 그거 하다가 한 1년 동안 다른 걸 못 맡아. 연기가 안 되고 대사가 외지지 않는 거예요. 나 괜찮아 이거 한마디 때문에. 모래시계에서 나 괜찮아 그랬더니 박은모가 씨가 괜찮아. 아니 누가 누구한테 물어봐. 죽는 놈이 산 사람한테 물어보다니.
옆에서 너 괜찮지? 그랬으면 또 몰라. 응? 그 역할을 할 때 그 섬찟하고 저 세계로 가는 듯한 그 영혼의 떨림 이런 것이 딱 있으니까 뭐가 들어왔겠지 그 순간에. 더군다나 촬영장에 서대문 흉무소짜리인데. 응? 근데 이런 것이 뭐냐 하면 영혼. 자, 영혼의 고향으로 가시네. 저기 이제 저 양반이 저 멀리 남쪽 바닷가 고향이시지. 산 좋은데 참 많아. 청관산도 있고 참 좋은데 공이 펄교, 순천, 광양 얼마나 좋은데 순천에 가면 그냥 정원 세계 정원 공원인가 뭐 만들어놨잖아. 그거 한번 가봐야지. 철새들이 나온 한번 그런 데 가서 이렇게 보면 아 이런 데가 있구나. 아니 바다에 말이 둥실둥실 뭐가 떠있어. 난 사람이 만든 건 줄 알았더니 수초들이 쫙 해가지고 둥글게 원형을 그렸어. 그것도 무슨 저 텔레비에 나오는 저 무슨 서클 뭐라 그러지 이렇게 그런 모양을 이제 신비해. 이제 그런 느끼면서 아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속에 살아있는 나는 더욱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거를 스스로 느낄 수가 있어요. 자, 또 한 번 또 여쭤볼게. 영혼의 자제로운 해방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자, 장보살 한 번 얘기해 볼까? 여기도 장보살 하나 있고 저기도 하나 있는데 어느 장보살이 얘기하실까? 응? 상주에서 오신 장보살님께서 한번 얘기해 보실까? 자기 영혼을 자제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시나? 묘유예요? 고양이도 안 키우면서 묘유는 무슨? 묘유를 하려면 고양이를 한 마리씩 키워야 되는데 고양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고양이 몇 자에다 가질 몇 자? 어떻게 하시나? 저요? 네. 선생님 밑으로 올 때. 아, 그러시는구나. 잘 돼요? 선생님 뵈러 왔을 때는. 아, 나 보러 오면은 저절로 그냥 영혼이 확 해방돼 뿐다. 네. 아, 좋구만. 그럼 여기 계시는 장보사님은 어떠십니까? 저는 음악을 듣거나 잠을. 그러면 그 소질이 어디로 갔다고 생각하죠? 따님한테 가셨지? 혹시 가끔 뺏겼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 그럼 그 소질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이 아니네요. 그럼 무엇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우리가 보통 소질이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말입니다. 소질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거기 보면 탤런트라고 했어요. 영어로 하면 탈이잖아. TAL, 렌트라는 거는 이제 명사형이고 탈이라는 게 뭐요? 탈 쓰고 논다는 거지. 예능적인 자질을 가리키고 있지, 탈. 그게 뭐냐? 영혼이죠. 일단 사람이 혼이라는 개념은 인간의 차원에서 생활을 하는 차원에서는 탈을 하나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이라고 난 보죠. 반대입니다. 영혼이 자기 지금 마음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그 영혼이 어떤 일을 해도 무슨 일인가 관여하면서 그 소질, 말하자면 기질, 이와 같은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사실. 그냥 이 머리의 힘이나 아니면 그냥 숙달되어 있는 기술이나 지능, 기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말하자면 예기적인, 예능적이고 초과학적인 그와 같은 소질이 탁 드러나서 하는 것은 지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질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 혼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나는 탈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갖춰지면은 그때부터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옛날부터 잠재의식을 개발한다고 얘기하는 건 다 헛것이다. 인간의 뇌에서 이 잠재의식이라는 걸 개발해서 그 사람의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는 거예요. 혼이 작용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혼이 밖으로 표출되어서 지금 현재 있는 인격을 완전히 커버해버리고 그것을 둘러싸고 잘못된 점은 완전히 없애버리고 또 부끄러운 점은 감춰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강력한 힘을 가진 인격으로 다시 형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죠. 다시 말해서 영혼이 지금 현재 그 나약하고 미약한 자기 자신의 정신 체계를 다시 한번 이끌어 주게끔 해주는 어머니 뱃속에서 그 작업이 있었는데, 이제는 자기 자신이 한번 이끌어서 자기가 지니고 있는 그 혼을 다시 한번 자기에게 씌워서, 씌인다고 표현해야지 뭐. 탈을 쓰듯이 써서 다른 사람의 인격체를 가진 영혼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 보면 자기 혼도 있고 동시에 그 사람이 강력한 힘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잠재의식 개발 같은 소리 하지 말고 현재의식을 영혼화시키는 거예요. 영재의식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현재의식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의식으로 바꿔버리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떤 방식의 두뇌 개발 방법보다도 훨씬 빠르게 모든 그 사람의 소질을 살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자녀분들 기르고 계시는 분, 손녀분 계신 분, 그런 분들을 잘 보시고, 야, 그거 뭐 춤도 잘 추고 하는데 나중에 탤런트 되겠다, 이렇게 말만 하지 마시고, 탤런트하고 누구하고 닮았지? 이러든가. 응? 우선 표상을 한번 지어봐야지. 그냥 무조건 무슨 뭐 춤이나 춰라 해도 뭐 흉내나 다 끝나요. 누구하고 닮았다, 저놈을 우선 따라 먹어라. 아, 그 스케이트를 잘 타? 그러면 김연아를 한번 딱 떠올리고, 제 이상 한번 해봐. 이렇게 롤 모델을 설정해주고, 거기에서 영적인 개발을 해주는 거예요. 영적 개발이란 말을 내가 지금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영적 개발을 함으로써 그 사람의 진정한 능력이 되살아나고 감춰졌던 힘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것은 잠재의식이 아닙니다. 혼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주위 사람들도 그렇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혼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마음과 그리고 육신과 이 세 가지가 고루고루 섞여 있는 법인데, 우리들은 보면 영혼을 무시해요. 영혼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들 생각해요. 과거 수천 년 동안 계속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정보와 그 엄청난 기술과 그 엄청난 인격을 좋은 쪽으로만 전부 추스려 가지고 그것을 다시 합성해서 이 양반에게 탁 형성되었을 때, 야, 저 녀석이 공부를 하도 안 하고 막 그러던 놈이 어떻게 저렇게 좋아졌지? 제가 여러 번 실험을 했고, 지금 또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계셔. 뭐, 요 앞에는 아니고 저 뒤에 지금 앉아 계시는데, 그게 혼의 힘으로 가능한 거지, 절대 정신 자세를 바꾸고, 뭐, 마음 자세를 바꾸고, 그런 차원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제가 모시고 있는 신들이 그 일을 해주시지 않소. 그렇게 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버리고 또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고 이와 같은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무슨 암시를 주고 이런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 말을 좀 쑥쑥하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영능력 개발이 아니라 영재 개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영지능 개발을 다시 한번 해야 되고, 영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걸 봐서 그 요소들을 완벽하게 지워주고 없애주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점을 살려주고, 그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소질이 어떤 사람에게 분명히 발현되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 순간에 딱 잡아가지고서 해라 할 때 확 되살아나는 거지, 그거 하지 않게 그냥 내버려두면 퇴화돼서 금방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시기가 있어요. 7, 8살. 그 다음에 12살에서 15살 사이. 21살에서 23살 사이. 요게 이제 변성기거든요. 그 사람의 성격이 변하는 시기에 영혼도 변화를 하는 거예요. 그때 잡아주면은 굉장히 쉽게 그 아이들이 커가는 데서 도움이 되고 또 소질을 완벽하게 잡아줄 수 있고 장래의 희망과 맞는 것을 골라줄 수 있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고, 안 그렇습니까, 장보다?
여기 내가 실천을 해서 성공했었고, 또 계시죠, 이분 계시죠. 한 너댓 분이 지금 계시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운명을 개척하고 뭐 이런 낡은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사주를 뜯어와쳐가지고 무슨 뭐, 운명을 개척하고 이런 엉터리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된다. 이 혼을 볼 줄 알고 혼과대야 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있는 그 좋은 조상신 불러서 얘기를 하고, 자, 그럼 좀 도와주십시오, 앞으로. 하고, 하소연을 하고, 그분의 명함을 딱 받아서, 자, 제가 좀 사용을 하겠습니다. 허락을 받고, 그래부터 지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던 놈도 그 일을 합니다, 실제로. 기본적인 기술만 배워주면, 딴 사람의 3배, 4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니까 그래요. 이거 그냥 제가 지원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 뇌세포 속에는 엄청난 능력이 숨어 있어요. 이 신비한 능력이 숨어 있기 때문에, 뉴런만 해도 종류가 5가지나 되고, 신경 전달 물질은 48가지나 돼, 종류가. 이것이 복합적으로 움직이면서 0.1초 이내에 변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머리가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바로 그 작용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아주 신비스럽게 그 사람이 머리가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총지 개발이나 이런 책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전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영적인 문제로 해결해야만 한다고 나와요. 구체적인 방법론은 안 써 있어요. 근데 난 구체적인 방법론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벌써 오랫동안 해봤어요. 그랬더니 성공 확률이 꽤 높아요. 어떻습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실래? 난 이제 다 늙었으니까 필요 없어. 그러지 말고. 그거 아니에요. 사람이 늙었다 젊었다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보니까 자꾸 까먹하고 치매 같은데 뭐 이런 분이 계실 수도 있어. 근데 치매는 무슨 치매요? 치매는 있을 수 없는 병입니다. 호두알처럼 조그맣게 졸아서만 해줘도 거기에도 기능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그게 인간의 머리입니다. 그 이론은 뭐냐면 요 조그마한데 얼마나 많은 정보를 지금 저장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증거입니다. 이게 사람의 머리보다 큽니까? 큽니까? 근데 대용량이 들어가 있잖아요. 인간의 머리는 그 이상의 컴퓨터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만이 여기에 전자가 움직이듯이 우리는 영자가 움직이니까, 전자 대신 영자가 있어요. 그 영자가 가동함으로써 머리가 절대로 쇠퇴하지 않을 것이, 쇠퇴하지 않을 거예요. 연습하고 공부하면은 절대, 내가 다음 시간부터는 그걸 짬짬이 해가지고 훈련을 시키려고 그래. 어때요? 괜찮습니까? 네. 너무 또 그런 쪽으로 와서 다 머리 좋아지면 또 안 되고, 그지? 머리만 좋으면 뭐 하나. 재밌는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 일 떠나서. 아미타불에 족보가 있다는 사실 아시고? 세상에 아미타불에 족보가 있다? 어디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보세요. 법명이 다시 물었다. 아미타불도 부모와 성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아미타 부처님의 성은 교시가요, 아버지의 이름은 월상이요, 어머니의 이름은 수승묘안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 어떤 경전에 그것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다란이 집이라고 하는 경전에 써 있단다. 아미타불도 원래 그 근본은 사람이다. 아미타 세계가 극락세계인데 극락세계를 관장하시는 그 신령님이 그 근본이 사람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상상도 못했죠. 저는 이런 걸 좀 찾아내요. 왜 그러냐면요, 극락세계 말고 영혼세계가 또 있거든. 그 지옥은 공통되어 있는데 극락이 있고 천상극락이라는 게 또 있어요. 천상극락이 수미상계예요. 아시죠? 부동묘왕도 따로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한 분은 분명히 사람에게 가깝단 말이에요. 지옥과 천국으로 나오는 개념이니까 선과 악. 여기는 선과 악을 떠난 사람들만 가.
말하자면 승비산계는 극락인 극락인데 선과 악까지도 떠나간 사람이죠.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가 아니에요. 인간 선하의 개념이 아니고 살아있을 때 신처럼 된 사람만 갈 수 있어요. 신이 악합니까? 악한 사람은 신이 못 돼요. 사람이 신이 되려면 악한 사람은 신이 못 돼요. 부처님이 악했습니까? 부처님이 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이 됐잖아요. 부처님이 거기 또 계세요. 불기라고. 거기 쭉 보면 정상계가 있고 승비산계가 있고 명한계가 있고 쭉 있단 말이에요. 쭉 보면 한 17개의 계단이 쫙 있어요. 근데 그 상상의 세계가 아니라 그와 같은 천상세계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냥 천당, 지옥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그 구분 안 했는데 참으로 묘한 건 뭐냐. 우리는 천도할 때 극락세계에 보내잖아요. 극락세계는 인간계예요. 알겠습니까? 인간 영혼계라고 봐야 돼. 인간 중에서 신이 되신 분 중에 가장 높으신 아미타 열애께서 계시는. 이제 이해하시죠? 그래서 시황님들이 또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처벌도 하고 지옥으로도 보내고. 근데 여기는 신이 되면 딱 해서 직공으로 보내고. 어디로? 승비산계예요. 이런 것을 좀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개를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 극락세계 다 매간다 아닙니다. 전혀 별도의 세계라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여기 힌두라 경지면 다 있어요. 근데 불교 경지면 자세하게 써 있지 않아요. 밀교에만 존재하고 있고 현재 불교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조계종에서는 인정을 안 합니다. 극락세계까지만 딱. 밀교를 하는 밀교 수입 밀교들은 또 그걸 인정을 해요. 근데 전통적인 우리 불교 조계종에서는 그 승비단계를 인정을 해요. 아십니까?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런 거를 새롭게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좌는 뭐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마무리 짓기 전에 다시 한번 아까 질문을 못한 분에게 질문을 해드려야 되겠는데 진공에 아상이 있는가? 진공에 아상이 없다? 진공에 아상이 있다? 그러면 진공은 뭐길래 텅텅 비어서 진실되게 아무것도 없는 곳을 진공이라고 하느냐?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면 굳이 말할 것도 없지 않소?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마음속으로. 내가 만약에 진공을 차지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떤 모습이라야 차지할 수 있을까? 진공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건 좀 어폐가 있을지 몰라도 진공을 이해할 수 있다면 어떤 모습이라야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조금 전에 질문을 했던 영혼의 자제로운 해방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은 가능할까? 이 두 가지는 따라다니는 문제입니다. 별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 개는 같은 질문입니다. 진공의 아상이 있다.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터득하실래? 어떻게 거기에 접근하실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제가 그동안에 잠깐 경전을 좀 외우겠습니다. 반야의 바다가 갖춰져 있어도 열반성에 머물지 않고 저 신비한 연꽃들처럼 드높은 들에서만 피지도 않네. 모든 부처님들이 끊임없이 흐르는 세월 속에서 가진 본래들을 다 버리지를 않으시고 세상을 건진 다음에나 끊어버리시면 마치 흙탕물에서 연꽃이 피는 것 같네. 육행의 자리는 보살이 닦으시는 자리이며 삼공의 마을이란 보리가 가야 할 참된 길이네. 나는 지금 머물지 않는 자리에 머물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곳을 돌다가 다시 돌아왔으니 보살의 길을 갖춘 다음에나 떠나리라. 다시금 모든 중생들을 잘 이끌어주고 나와 하나가 되어서 둘이 되는 일이 없게 하며 앞에 온 사람이든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든 누구나 모두
올바른 깨우침을 얻게 하리라. 지금 경문을 했는데 그 경문을 해석한 내용이에요. 여기에 보시면 앞에 온 사람이나 뒤에 온 사람이나 누구나 모두 깨우침을 얻게 하겠다 했어요. 이것이 뭐냐면 조금 전에 저기 지가 얘기한 영혼의 자제로운 해방. 진공의 아상이 있느냐? 있다 했으니까 진공의 아상이 있다는 사람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지언정 모두가 다 성불을 하게 되어 있는 법이요. 그래서 그 묘유라고 하는 것은 묘하게 있는 것이다 했으니 묘하게 없는 것도 묘유요. 묘하게 있으려고 하는 것도 묘유요. 묘하게 있었던 것도 묘유요. 앞으로 있을지 말지 망설이는 것도 묘유요. 이런 것이 뭐냐면 우리가 생동하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행동하는 생명체니 정해진 바 따로 없기 때문에 정해진 바 따로 없음이란 무엇이냐 하면 머무르는 곳이 없다는 소리가 동일한 것이요. 어디 오늘 가서 잘 때야 다 정해놨겠지만은 없으면 우리 집에 와서 자요. 응? 머무를 자리야 다 있겠지 하지만 그거는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정해진 바가 없다. 정해진 바가 없으면은 그러면 정해진 바가 있게끔 하자가 아니라 정해진 바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편안하게 극락과 같은 차원의 여유를 누리리라는 이 극락과 똑같은 여유를 누릴 수 있게끔 하려면은 오늘 제가 법강을 드린 취지가 무엇이냐 하면 딱 한 가지죠. 지금 자기가 영혼이라는 것을 그저 모시는 대상이라든가 영혼이라는 것을 옆에 있는 대상이라든가 또 영혼이라는 걸 내 정신 속에 숨어있는 그 무엇이라든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혼을 살려서 어떻게 하면 크게 정장되는 이익을 취할 것인가,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 혼을 되살릴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노력해보자는 취지였어요. 그래서 이 혼을 다시 되살리는 작업을 저는 3년 전에 화강선언을 통해서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화강동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원효 스님도 모셔갖고 사도 스님도 계시고 또 성철 스님도 계시고 원하시는 모든 동산 스님도 오실 수 있고 다 얘기를 터놨으니 제가 그래서 여러저를 다 수레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속리산 가면 거기 또 누구 계시고 가야산 가면 어느 분 계시고 다 만나서 다 내가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가지고 혼을 기백을 살리고 내가 이런 정도의 혼 가지고 그냥 관뚜껑도 생각하지 말고 좀 더 한쪽으로 탈바꿈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탈바꿈, 다시 말 탤런트를 좀 정장시키자는 게 내 능력을 좀 정장시키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소연하다시피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소? 이해 오십니까? 그러니까 다음 강좌부터는 차원이 핵 바뀐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삼매경을 그렇게 오랫동안 한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부터 생각하는 모든 그 시간입니다. 삼매여야 한다는 삼매사고를 해야 돼. 첫째가 기본이에요. 삼매사고의 기본은 뭐냐? 흐트러짐 없이 정해진 바 없다야. 흐트러짐이 없는데도 정해진 바가 없어. 그것이 참묘유 아니냐? 응? 그래야 그 공을 뚫고 들어갈 수가 있어. 흐트러지면 없어. 분명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모여있기는 하나 정해진 바가 없어. 그 존재함으로 인하여 그 자체가 우주인 것이. 내가 그만큼 강한 우주가 아닌 다음에 어떻게 득도 열반 해탈을 한다는 소리요. 우주에 만약에 귀신들이 득식을 거리면 비웃어요. 언제 당신들이 감히 허락도 없이 해탈을 한다는 소리냐 이러면서. 아무튼 아시겠죠? 한번 결심합시다. 자성중생 손도 원무량수나
불동우상 서원성 나무 비로자 나불. 오늘 강좌는 이로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